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대목에 가서는 참 유감스럽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와 같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였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고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생이 이렇게 씁쓸하게 섭섭하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이 아는 자가 없을 만큼 없었다라 하는 이 기록의 말씀도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고요. 또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좀 매정하게 느껴지고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그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또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아쉬움을 더 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쉬움을 달래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정복의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라 하더라도 120세 할아버지가 그 일을 견디기에는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불러가셨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보다 공이 많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를 이렇게 저렇게 떠발들고 그러다 보면 야 모세도 위험하고 이스라엘도 위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야 어린 것들이 뭘 알아? 니들이 홍해를 건너봤냐? 이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세도 힘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조치하는 것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역시 성경적인 진리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설로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모세는 죽은 게 아니라 저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승천시켜 주셨구나. 그런 전설도 내려오고요. 모세가 너무 섭섭해하니까 천사가 모세를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잠깐 가나안 땅에 발을 밟게 했다. 이런저런 설명과 이야기들 그것이 전설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설명이고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진실은 진실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가리켜서 영어로 ugly truth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벌거벗은 진실이라고 해서 naked truth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이 참 추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또 매부리 코에다가 이빨은 다 빠지고 또 볼에는 사마귀 투성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몸에는 좋지 않는 냄새도 났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이 늙은 노파가 나타나면 재빨리 달아나거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노파가 원했던 것은 친밀한 동행이었는데 아무도 이 늙은 노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하고 참 답답해서 길거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이 늙은 노파가 앉아있는 그 거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청년에게 악수를 청하고 또 껴안기까지 합니다. 또 나와서 음식과 술을 가져다 주고 또 엄청난 선물을 아낌없이 선사하기도 합니다. 노파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젊고 잘생겼으면 모두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늙은 노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병들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다. 노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과 늙은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젊은 청년을 좋아하고 이 늙은 노파를 싫어하는지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젊은 청년의 이름은 스토리, 이야기였고 늙은 노파의 이름은 truth, 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년을 가리켜서 interes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이 늙은 노파를 향해서 ugly truth, 불편한 진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ugly truth. 개인의 삶이건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건 내 삶 속에 혹은 가정 속에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ugly truth,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어찌 보면 이러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란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진실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러나 좀 더 적나라한 이야기가 사실 신명기 3장과 신명기 32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32장 48절로 마지막 절까지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렇게라고 객관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3장과 32장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이야기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야 너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시면 먼저 모세의 뼈아픈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큽니다. 그 능력을 인하여 내가 간구하옵기는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모세가 구했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아쉽게 모세의 생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기진맥진해서 더러 기력이 없어 끝이 났다 해도 서운한 일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봤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온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울고불고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남은 소명을 다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또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이 귀한 사역의 이 열매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땅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볼 때 신명기의 이 귀한 설교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최종 선고, 이 진노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제 즉시 4장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4장부터 계속해서 32장까지 소중한 설교를 행한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앞에 놓고 최종 선고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말을 들은 시간에 그를 너무 뼈저리게 아프게 했던 그 너무 아플 만큼 진실하게 하고 쓰리게 할 만큼 그를 겸손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그가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끝까지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끝까지 진실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앞에 우리로 끝까지 그 소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대단하신 거 아니? 자, 이제 4장으로부터 32장까지 그 긴 설교, 아주 위대한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하세요. 어려운 말을 듣고 지금 보통 사람이면 정신 못 차릴 텐데 지금 모세는 소중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귀한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면 칭찬 한마디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럴 법도 한 것 같은데. 이 32장 48절 이하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재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산꼭대기 저 비스가산 봉우리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내가 주리라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이제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어쩜 이렇게 냉정하시죠? 좀 못되게 표현하면 이제 할 일 다 마쳤으니까 빨리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와서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점잖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생을 끝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세가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적하십니다. 정말 불편한 짓입니다. 그럼 이제쯤이면 그래 수고했다. 나 있는 곳으로 네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법한 거 아닙니까? 귀한 사역을 감당한 모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다독거려주면 뭐가 덧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모세야, 너가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리니 이는 하면서 뼈아픈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얘기를 꼭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 시점에서 하셔야 됩니까? 이거 너무 좀 심한 얘기 아니세요? 마치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표현대로 하면 뭐 뒤끝 장렬 그런 겁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위대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확인사살을 하세요. 많은 의문을 낳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숨겨져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 이놈아 넌 요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래서 알 났다 올레리 꼴레리 뭐 그런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 모세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잘했던 것, 내가 뭐 잘났던 것 그거 생각하겠어요? 한평생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죽음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베풀 걸, 좀 더 참을 걸, 후회가 되는 일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시간은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그래 너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라.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오히려 은혜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PGA 무대라는 게 얼마나 힘든 무대입니까? 몇 달 전에 우리 배상문 선수가 PGA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PGA 무대를 처음 개척했던 이 최경주 선수가 한국 선수들을 다 불러놔서 이 배 선수를 위해서 파티를 해줬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봤는데 먼저 이 최경주 선수가 배상문 선수를 그렇게 칭찬했대요. 당신은 나보다 신체 조건도 좋고 아주 특별한 마인드가 있으니 나보다 훨씬 더 대성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한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나 우승했다고 까불지 말라고. 요즘 그 개그맨의 유행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마음 아니까, 그 기분 아니까, 감정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승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그리고 한 3년 동안 고생하면 이제 새롭게 골프의 세계가 열려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승했다고 절대 까불지 말라. 부족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 한 3년 동안 고생하면 이제 새로운 골프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민수기 20장에서 다 끝난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신명기 32장에서 다시 꺼내서 이걸 아프게 다시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원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물을 내시는 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모세는 화가 아주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에게 물을 내랴. 언제 자기가 물을 냈나요? 아주 오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잘못한 것으로 따지자면 이 미르바에서 물을 낼 때뿐이겠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삼을 때 이걸 가지고 던져버리잖아요. 아니 이게 어떤 돌판인데요. 앞뒤 생각도 없이 던져버립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이 돌판은 좀 옆에다 놓고 다른 돌멩이를 던지든지 돌덩이를 던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자, 1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답게 처리하지 못한 일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잘못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만일 그 일로 심판하셨다면 벌써 심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자,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지적 앞에 너무 가슴 쓰릴 만큼 그는 그 진실 앞에 다시 진실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33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가장 귀한 이 모세의 사역의 열매인데 이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나온 겁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간절히 간구했지만 고개를 저으시면서 더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아주 귀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견디기 어려울 만큼 다시 진실하게 하십니다.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다시 어렵게 그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이지 좋게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철들기가 이렇게 어렵나 봅니다. 120세 된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크게 열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진실하게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된 모세가 이제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 주의 소명을 다 감당한 모세,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느보산 가장 높은 비스가 봉우리로 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분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흔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작품과 같은 귀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편한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진실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32,000명을 부릅니다. 적군은 13만 5천입니다. 32,000도 너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라 하십니다.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자 300명을 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물 먹는 시험도 하고 해서 300명으로 정예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300명 용사가 한 일이 뭡니까? 항아리를 들게 하고요. 횃불 들게 하는 겁니다. 큰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빼라는 거예요. 밤중에 횃불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 그것뿐입니다. 아니, 시킬 일이 없어서 이거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00명이나 정예 부대를 만나서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리하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여 300명이 특공대처럼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 깨고 귓불 흔들면서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7바퀴를 돌면서 며칠간 이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행한 일이 그들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모든 장정들, 남자 장정들을 이제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부싯돌로 자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아무렇게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빙빙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은혜로운 장면이죠. 이거 웃긴 장면입니다. 엉거주춤해서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선배 목사님이 아주 주목받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언론에서 소개되고 아주 모범적인 목회라고, 아주 건강한 목회라고 그렇게 소개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일신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큰 잘못을 하셔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고. 큰 세상이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 앞에도, 사랑하는 아내 앞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도, 교인들 앞에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끝까지 진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뒤끝 장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오늘도 참혹하리만큼 끝까지 진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끝까지 진실을 요구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요구하시고 끝까지 바로서게 하십니다. 소명의 길을 다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의 도움이 없으면 바로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뼈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장 큰 실수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잘못한 일을 생각함으로 주의 큰 은혜의 바다로 모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저주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앞에 겸손한 자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의 진리 앞에 진실된 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맡겨진 소명을 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도 진실과 겸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까지 그의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과 겸손과 소명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진실하여야 되겠고 우리도 끝까지 회개하여야 되겠는데 주님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게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진실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